여러분, 저는 지난주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여름 때 휴가 때 1, 2청이 합쳐지게 됐어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 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한데 못 쉬어서 지난주에 추석 끼어서 휴가를 붙여서 이제 제주도로 3박 4일 동안 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 뒤늦게나마 가족들과 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왔는데요. 모든 휴가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 차를 이제 장기 주차하면 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지인의 집에서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도착해서 그 집에 가려면 그래도 한 10분 정도 택시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택시를 잡았습니다. 지인 집이 그 아파트 이름이 이편한 세상이었어요. 이편한 세상. 그래서 기사님한테 이편한 세상 아파트로 가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어서 그런지 이게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편한 세상이요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라고요? 그러니까 이편한 세상이요. 아, 미천한 세상? 내가 그거 잘 알지? 그러면서 계속 미천한 세상, 내가 그 아파트 잘 안다면서 막 내비 찍고 그러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편한 세상이라고. 끝까지 미천한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뒤에서 빵 터지고 저도 웃음 참느라고 겨우 도착을 했는데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거 하면서 막 별 생각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늘 아래 사는 세상이지만 누구에게는 이편한 세상이고 누구에게는 미천한 세상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좀 엉뚱한 연결 질문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편한 세상이 틀렸다? 아니요. 이 편한 세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난주 제주도에 있을 때 정말로 저에게 있어서 그 3박 4일의 시간은 이 편한 세상이었습니다. 모든 게 아름답고 햇살도 아름답고 하늘도 아름답고 모든 게 좋았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너무 좋다. 이 편한 세상이다.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미천한 세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맞다.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주에서는 이 편한 세상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공항에 내려서 스마트폰에서 비행기 모드를 딱 풀었어요. 업무적인 카톡이 우르르 쏟아지는데 이제 현실이구나. 그거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같은 하루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세상이 아름답고 이 편한 세상처럼 다가오지만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든 세상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험은 저만이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공동체와 교회에도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란, 공동체란 어떠한 곳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곳이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자랐어요. 교회가 너무 익숙합니다. 제가 거기서 평생을 함께할 친구들을 만났어요. 지금도 연락하고요. 결혼하고 나이 들어도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학교에서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저는 교회에서 누렸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여러분 학교에서는 공부로 모든 게 평가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저는 악기도 배웠고 다양한 것들도 경험했고요. 아름다운 추억도 너무나 많이 쌓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나는 내 달란트와 은사를 알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꿈과 비전을 키운 곳이 여러분 바로 저는 교회였고요. 무엇보다 저는 평생을 함께할 아내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또 한 면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너무나 아픈 곳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픔과 상처를 경험했고 친구들 간의 상처와 분열,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사역자들부터 받은 실망감, 그로부터 오는 분노도 경험했고요. 상식도 통하지 않는 데가 교회인가? 라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깊게 발을 들어 놓을수록요 실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란
저에게 있어서 교회란 굉장히 양면적인 거예요. 상반된 감정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좋아요, 하지만 너무나 아픈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흘려보내주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배경과 관심, 성향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킬 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영광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까지 교회는,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는 이러한 사랑과 실천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외면하지 말아야 될 교회의 또 모습은, 교회는 정말로 깨어지기 쉬운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떻게든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한다.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썩었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성경을 들어서 보게 되면 이미 초대교회도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도 있었지만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정말로 문제 많은 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와서 교회가 문제가 많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교회라는 것은 상반된 양면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순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그 안에 그림자도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동시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두 채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하지만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공동체라는 것,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로 잡았는데, 여러분, 이 10절까지죠. 4절밖에 되지 않은 본문이지만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분 10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공동체인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데 의심이 여지가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공동체인 교회는 빛 가운데 행하는 아름다운 사귐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교회는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교회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교회는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빛인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 가정과 캠퍼스와 또 일터에서 여러분은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그 빛을 비추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구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7절 하반절인데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한은 지금까지 교회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한다, 빛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빛인 동시에 죄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년 전쯤에 이전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베트남 선교를, 지금은 이제 단기 선교를 못 가지만 단기 선교 많이 갔잖아요. 베트남으로 갔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베트남의 그 전경이 보이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하늘도 멋지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선교 왔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새로운 경험들, 베트남의 모습들 너무나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 간 곳이 베트남의 유명한 음식점이었어요. 아마 그 현지 사역자들은 손님이 왔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으로, 깨끗하고 좋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 같았습니다. 전망도 굉장히 멋졌고요. 음식도 굉장히 이제 먹음직스럽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굉장히 쿨하더라고요. 우리를 보자마자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모든 분위기를 깨는 비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자매들의 막 깍 들리는 거예요. 근데 뭔지 봤는데 왜 그러냐면 테이블 위에 거짓말 조금 보태서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막 뛰어다니는 겁니다. 충격과 공포 난리였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현지 사람들은 그게 아무렇지 않은 듯 바퀴벌레를 잡더니 그냥 이제 계속 식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베트남의 모습, 이게 환상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현실이겠구나. 이게 진짜 베트남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를 말하다가 갑자기 어둠 가운데는 죄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행하는 교회만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 이면에 여전히 죄 가운데 깨어지기 쉬운 공동체, 교회의 연약함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빛 가운데 행하는 공동체가 교회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마. 그것은 너희들 거짓말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아픈 현실이기도 해요. 오늘날 교회를 떠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조사를 보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인원이 늘고 있는데 그 원인이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탈교회. 안타깝지만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깨어짐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주인만 해도 여럿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청년 시절 때 훈련도 같이 받고 또 교회에서 정말로 많은 일을 했던, 섬김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너무 반가웠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친구만은 교회를 지킬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났더라고요. 신앙은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계속해서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실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교회 갔습니다. 모두가 좋았다라는 그 교회 갔어요. 청일부 공동체도 사람이 굉장히 많고 목자 모임도 활성된 그 모임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계속 실망하더라고요. 여기는 아닌가? 떠나고 또 갔는데 또 문제가 있어. 또 떠나고.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신앙은 있지만 안 다니는 그 친구의 모습을 저는 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안타깝죠. 근데 저는 이 친구한테 그것을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교회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이상적인 기대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바로 깨어지기 쉬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이것을 그 친구가 조금만 알았더라면 그런 실망감 속에서도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건속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19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가족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건속이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저는 바울의 이 비유가 너무나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족은 어떻죠? 여러분, 가족 어때요? 여러분의 경험은 가족만큼 소중한 게 또 있을까요? 저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이게 천국이구나, 작은 천국이구나, 그걸 느낄 만큼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공동체고 어떻게든 나는 가족을 지켜야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요, 또 가정 안에서 성장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가족은 또 어떠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너무나 쉽게 줍니다. 가정사 이야기 들어보면 문제없는 가정 없더라고요. 다 깨어짐이 있고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족은요 어떠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떠날 수는 없잖아요. 지켜야 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가족을 붙들고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 가족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를 여러분, 이것을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도, 어떤 가정도 문제없는 그런 가정이듯이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맥락 안에서 다른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 예배소서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31절 3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 결혼을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여러분, 가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은요 굉장히 불완전해요.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꿉니다. 그렇죠? 결혼식 때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또 그것을 받아들인 신랑은 완전하고도 꿈같은 결혼 생활을 꿈꿀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현실로 들어서게 되면 어떠합니까?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죽기까지 서로를 사랑했다고 엄숙하게 서약을 하지만 죽기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물론 결혼 생활은 행복해요.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갈등이 있고 치열함이 있는 것이 또 결혼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 결혼 생활에 무조건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은 저는 신뢰할 수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결혼 생활에 굉장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 결혼의 또 다른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 모두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꿈을 꾸면서 부모를 떠나 결혼해서 나가지만 그 한 몸이 되어가는 가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요, 갈등도 겪어야 되고요, 서로를 맞춰가는 힘든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빠뜨리고 결혼에 어떤 것만 말한다? 이것은 결혼의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정말로 적절한 비유를 한 것 같아요. 바울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기대하지만 실상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완전하지 않죠. 우리가 기대한 만큼 실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아픔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광스럽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5장 26절, 27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말하듯 얼룩져 있어요. 티가 있어요. 주름져 있어요. 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당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교회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아픔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소망하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주름 잡힌 교회를 만지실 것이고 완벽하고 주름 하나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공동체가 이 땅의 교회들이지만 이 소망을 함께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대신 여러분, 우리는요, 당장은 주름 잡힌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와 동시에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 가치로 교회를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기대했건만 주름 잡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세대보다 큰 실망을 한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상처가 없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이야기해보면 대부분 어렸을 적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과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만나고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를 떠날까라는 고민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너무나 실망이 커서 이제는 기대조차도 안 하는 것이죠. 그저 나오고 그저 집에 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세대, 청년들의 세대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겉면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조심스러운 겉면인데요, 그래도 조금 앞서 저도 고민하고 청년 시절 때 그 시절을 앞서 살아간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겉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공동체는 이상이 아닙니다. 어떤 환상적인 그 무엇이 아닙니다. 공동체는요, 거룩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교회는요, 공동체는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의 말입니다. 그분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쓰셨고, 제가 이번에 휴가 기간 동안에 이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책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다가 그 모든 꿈이 깨어지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향한 실망이 커지면 뭡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실망도 커집니다. 솔직히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좋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는 것은 내 자신도 힘들잖아요. 나도 힘든 거예요. 그건 서로가 힘든 겁니다. 너무나 아픈 것이죠.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은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불쾌하고 악한 모습의 한매를 느낀 공동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결혼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될 텐데, 여러분, 연하 때는 흔히 콩깍지가 쓰인다고 하죠.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는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상대방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여요. 하지만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고 현실로 들어서게 되면 콩깍지가 서서히 거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시작합니다. 슬슬 다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처음엔 너무 달라서 끌렸는데요, 이제는 너무 달라서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콩깍지가 벗겨지고 모든 꿈과 환상이 벗겨지는 이 순간이 진짜 부부의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진짜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 시작되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요, 그래서 이상이 아니라 거룩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현실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성장하며 나아갈 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이상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현실입니다. 거룩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날 공동체에 크게 실망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지나친 기대감과 지나친 이상으로만 공동체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만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면 만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게 돼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고, 그것은 나쁜 공동체, 좋은 공동체, 내 나름 기준으로 다 걸러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꿈과 환상이 안개처럼 거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게 진짜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이게 공동체의 현실이구나,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나의 모든 욕망과 뜻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깊은 실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 가난한 청년들 보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를 해요. 어떻게 할까? 다음 세대 정말 이제 문제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야,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야. 지금은 기회야. 왜냐하면 이때 우리 모두는 실망을 경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때, 지금부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향한 실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그 상처와 깊은 좌절감,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 붙들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향해서 죽을 때 살아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구절은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좌절과 실패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가는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인용하는 글이 있는데,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인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문구고, 나의 청년 시절 때 저를 붙들어준 너무나 귀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 시선에서 교회를 들여다볼 때에는 사실 비판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 하지만 일단 교회 내부로 깊숙이 들어와 헌신하게 되자 신약 성서가 제시하는 교회의 모범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깨닫게 되었다.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나는 교회의 실패를 좀 더 동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안다. 드높은 이상을 제시해놓고 정작은 질퍽거리는 땅을 걷게 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좌절할 것이다. 하지만 교회는 그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교회는 그 좌절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한다. 교회 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실히 좌절할 테지만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디스사이플 공동체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라 되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은혜로 바라봤으면 좋겠고, 연약함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은혜로다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